오늘은 그 비교 종교와 마감하는 시간에 종교의 공로와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공로와 업적,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종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종교를 우리가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화인류학적인 관점, 또 심리학적인 관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하나의 공통의 현상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인류 역사에 어떤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인류의 발전에 공로를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종교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천 년 동안에 검증이 되고 지금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이 된 종교는 뭔가 인류의 삶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고 또 인류가 발전하는 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것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의 현상을 2000년, 4000년, 5000년의 현상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인류 전반에 이르러서 어떤 공로와 이 업적을 세우느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망으로부터 유일한 위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다른 어떤 것보다 인류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을 건져주는 데 있어서 가장 거의 유일한 도움을 베푼 것이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는데, 절망이라는 것은 이 절망에 빠진 인간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련합니다. 정말로 불쌍한 인간은 배고픈 사람도 아니고 고독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고 절망에 빠진 사람,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독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인간은 이것은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의 사랑으로서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서 위로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이 위기가 되는 것이죠. 절망, 죽음보다도 두려운 것이 절망이, 차라리 죽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끝납니다. 죽으면 절망이 끝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절망하는 것,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절망으로부터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 그게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 하더라도 절망에 빠졌을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으로 부족해. 내가 너의 친구다, 그것으로 부족해.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도움을 사람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절망에 빠진 인간의 모습, 절망에 빠진 인간의 모습.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어떤 이유로 절망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 주었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예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집합적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고대 사회는 많은 민족이 노예로 팔려갔지요. 스파르타쿠스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로마의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노예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스파르타쿠스가 죽고 노예 반란이 진압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생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노예였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정복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민족이 많아요. 페르시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문명인이든 야만이든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도 원래는 로마의 장군 출신이었는데 그가 노예상에게 잡혀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로마에 돌아와서 이 검투사로 싸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팔려가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한 노예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들이 절망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건져주시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또 절망에 처한 또 하나의 성경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병이 들어서도 아니고 자녀가 재앙을 당해서도 아니고 또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입장으로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자기에게 발생했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자기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욥의 절망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가 어떤 바랬던 것, 기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흘러갔을 때 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신앙의 위기가 결국은 절망이고 절망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고 위로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 세 친구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욥에게 답변이 됐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셔도 욥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경험했던 절망의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전능하신 분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욥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절망에 처한 인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문자 그대로 과부,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하나를 믿고 사는 중에 그나마 그 아들마저도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이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묘지로 가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장례식 행렬을 마주친 것뿐. 그런데 사실 남의 집의 장례식이고 남의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성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연민의 정을 느끼셨어요. 이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지나치지 않았어요. 결과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도 말씀하기를 좋아하셨죠. 12살 날 소녀에게도 달리다굼,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이 듣습니까? 또 나사로에게, 이미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에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안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못 들어요. 죽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영혼이 떠나갔어요. 시신에게 말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죽은 사람이 듣더라. 그래서 12살 난 소녀도 되살아나고 나사로도 무덤에서 걸어나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일어나서 말을 하더라.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거 기록했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죽은 청년이 일어나 말을 하더라.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엄마의 이름을 불렀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가장 흐뭇한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미에게 돌려주니라. 그 어머니가 겪었을 그 위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 놀라운 일이 되었을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를 봤을 때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이 노예 입장에 있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적과 같은 도움을 경험해야 절망에 빠진 인간을 도울 수 있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그 종교의 그 역할과 종교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되는 도움은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도움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도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 단편적으로 생각해. 병든 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은 병에서 낫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도움은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도움은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도움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이외에는 그건 도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랬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헛되었다든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20세기의 홀로코스트 피해자가 되었던 유태인들 삽시간에 온 가족이 다 잡혀가서 수용소에 수감이 되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노약자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삽시간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유태인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는가를 책으로 쓴 유태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혼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뭐 가족들이 살아났다든가 기적적으로 뭐 탈주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도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소망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선한 의미가 없는 고난, 그것이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는 것,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는 고난, 의미 없는 고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인류가 이렇게 서로 힘들게 살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사람은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 무의미한 인생, 무의미한 존재, 무의미한 고생, 이것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 자체는 사라지지 않더라. 고난 중에 선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별의별 사람들이 캠퍼스에 많죠. 그 파티에 갔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의 그 토한 것이 기도로 흘러들어가서 죽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취했을 때는 절대로 얼굴을 위로 눕혀서는 안 돼요. 옆으로 눕혀야지. 얼굴을 위로 해서 눕혔다가 그 사람이 취한 상황에서 토하면 토한 것이 자기의 기도로 들어가. 그래서 숨 막혀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술 취한 사람을 눕힐 때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눕혀서는 안 되고 옆으로 눕히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무의식 상태에서 토했을 때 이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가,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을 눕혀놨을 때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누군가가 옆에 지켜줘야지. 혼자 눕게 해주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방법으로 죽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지만 자기가 토한 그
그것이 자기의 기도로 흘러들어가서 숨을 막아가지고 죽는다. 그것처럼 참 이 비참한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돌 게 아닙니까? 아무개가 뭐 이런 방법으로 죽었대더라.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어느 학생이 거기서 뱉은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평가를 내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던 친구가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어.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이 학생이 하는 말이 Life sucks and you die. Life sucks. 인생은 고달프고 and you die. 그리고 넌 죽는다. 얼마나 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거칠고 인생을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까? 인생은 힘들고 그리고는 죽는 것뿐이다. 네. 저는 학생이 비참한 그런 이유로 죽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런 학생이야말로 정말 신앙이 필요한 사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그것에 불과하다면 인생은 참 힘들고 힘들게 살다가 사람은 죽는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 이게 다라면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비참한 사고방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참 인생을 비참하게 보고 전혀 소망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사실 그 학생의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학생의 가족은 오히려 뭐 신앙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입에서 인생은 고달프고 그리고 그러다가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사실 그것보다도 비참한 것이 없는 것이죠. 절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종교가 이런 업적과 공통 두 번째는 선을 거부하고 악을 거부하고 선을 지향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인류로 하여금 악을 거부하고 선을 지향하는 결과를 이루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 그건 부차적인 문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제공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종교를 믿어서 사람이 악을 거부하고 선을 지향을 했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 그건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차적인 문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적어도 신앙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교 이외에는 이와 같은 동기를 제공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거부하고 선을 지향하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학술, 배움
이것이 사람에게 그런 동기를 제공하냐?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은 이 학문의 발전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못한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도 도덕적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거부하고 선을 적어도 지향하려고 애를 쓰도록 동기를 베푼 것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이 선과 악의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걸 뭐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네, 폭력에 대해서 폭력, 당연히 사람들은 폭력을 싫어하죠. 또 뭐 거짓, 사람들 거짓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신, 무슨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주는 것은 이 세상에 별로 없다. 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스스로 그런 동기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왜? 그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됐냐? 내가 왜 손해를 무릅쓰고 남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앙을 떠나서 줄 수 있는 흡족한 답변이 별로 없어요. 그게 옳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답변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옳더라도 내게는 옳은 게 아니고 내게 유익되지 않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안 그러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그런 이 질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어.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도 같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도 지나가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내가 왜 바쁜 중에 내가 빨리 서둘러 가야 되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서로 나라가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서 답을 찾습니까? 과학에서 답을 찾습니까?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유일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밖에 없더라. 예수님.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웃이라는 개념. 누가 나의 이웃이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거절하고 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이 뭐라 그럴까 레버리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내세에 대한 신앙을 만약에 우리가 제외한다면 과연 인간이 금세에서 악을 거절하고 선을 지향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내세에 대한 신앙이 이만큼 이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세를 전제해야만 사람이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냐. 내세를 믿지 않는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 이 무신론자들이 제일 반발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도덕하다는 얘기냐. 무신론자들은 부도덕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은 항변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기독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악을 거부하고 선을 지향하도록 만든 것은 결국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은 궁극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죠. 궁극적인 정의. 이 세상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정의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말 자체가 법적인 그런 개념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공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디를 가느냐,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처럼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 지옥의 위협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지옥의 위협 앞에서는 대부분 손을 듭니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지옥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 만에 하나라도 정말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갈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위협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처럼 파워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전도 방식이 결국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건 반칙이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건 옳은 믿음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 예수님도 지옥에 대한 공포를 미끼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지 않으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시대에 와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적나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까? 오히려 반발을 낳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미끼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옥의 두려움처럼 강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종교의 공로와 업적은 인간의 정신을 강건하게 하고 두려움과 불가능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인간의 정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절망을 극복하게 한 것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 불가능이 없다. 믿음의 위대함.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고 역경을 극복하게 하고 이것이 인류로 하여금 발전하게 했다. 발전하게 했어. 여러 면으로 발전하게 했어. 한 가지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의학을 발전하게 만들고 과학이 발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인간의 정신이 성숙하도록 도와줘. 이 진화론이 하지 못한 것을 신앙이 한 거죠. 인간의 진화가 5,000년의 이 진화의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이 성장할 수 없었죠. 이건 진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종교의 업적, 종교가 인간의 정신을 강건하게 만들고 인간 정신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적은 사람과 사람이 돕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돕고 살 수 있도록 한 사랑, 긍휼, 자비, 우호, 이웃의 개념을 극대화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 원시 종교는 부족의 종교, 부족마다 믿는 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종교는 인간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열된 인간상을 방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마다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등 종교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씨족, 혈통, 가족만을 중시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피가 섞이지 않은 남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얼굴 색깔이 다르고 서로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이웃으로 생각하고 형제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심어준 것은 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종교의 역사가 수천 년이 됐다고 했을 때 애초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애초부터 종교가 의도한 목적을 이런 식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종교인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배타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씨앗이 그 종교 속에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신을 결국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애초부터 그런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열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속이 좁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속 좁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또 편견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편견이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 남성 우월주의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서 자기 생각과 맞는 구절만을 따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아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든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든가 이런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할지니라 이런 성경 구절들 아주 좋아합니다. 처음 미혹을 받은 것이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다 이런 구절 인용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또 인종주의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노아의 세 아들 상. 그래서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이 가나안을 저주해서 말하기를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건 흑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흑인들은 애초부터 노예의 팔자를 갖고 태어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편견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다른 데 있었구나.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 내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웃의 개념이 넓어지고 이전에는 자기 가족만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 가족만을 신뢰하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남을 이웃으로 생각한다. 또 섬기게 된다. 이런 이제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사실 종교밖에 무슨 가장 위대한 종교적인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제껏 말씀드린 것은 이제 종교의 공로와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와 업적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로도 있고 이바지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종교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감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5분 쉬었다가 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